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리더라는 자리, 지도자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느 단체나 또 어느 기관이든지 올바른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든지 또 회사라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누가 지도자인 거에 따라서,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단체에 귀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든지 아니면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두 가지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면 그와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은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라는 자리는, 지도자라는 자리는 세상에서의 말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도자라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교육자들을, 그런 게 지도자의 자리죠. 또한 장로님들, 그리고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 또 리더들, 이런 분들이 바로 교회에서 리더라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리더로서 또 구성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교회에 아주 큰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 그리고 구역에 있는 구역장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역장이라는 자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내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뛰어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 안의 리더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정신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하여서 장로들 또 젊은 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어른을 뜻하는 것이 또 맞지만 그것보다는 교회 리더십을 지닌 장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장로들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은 하나님의 양떼,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양무리를 돌볼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을 보시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보시면 2절에 너희 중에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역장으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리더라고 한다면 목자인 것이죠. 작은 목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작은 목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죠. 목자로서 양무리를 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바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득이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양무리를 치면서 정말 마지못해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무감이나 어떤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눌려진 상태로 양떼를 돌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양무리를 치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구역장으로서 아니면 어떤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좀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억지로 그것을 떠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양을 치는 목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발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구역장으로서, 내가 리더로서, 내가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양무리를 치는 자들, 지도자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맡기신 이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양무리를 맡은 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2절 후반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 그리고 즐거운 뜻으로 하는 것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런 말이겠죠. 혐오스러운 욕심을 가지고 부끄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더러운 이득을 가진다는 말이죠. 즉 더러운 이득을 쉽게 말하면 돈이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 하면서 그 마음에 세속적인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돈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그런 모든 일들이 돈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만약에 지도자가 돈을 쫓아가다 보면 자신에게 위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험을 알고 있는 양들은 그 지도자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목자는 오직 양무리를 맡기신 하나님이 힘주신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 즐거이 기쁨으로 양무리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만약에 서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을 누구에게 꾸거나 빌리거나 이런
돈에 대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양무리를 치는 목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려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가 구역장이니까 내 말을 다 따라야 한다라고 자신이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소위 갑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역원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종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지도자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권위는 그 사람을 돌보고 케어하고 기도해 줄 때 진정한 권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양무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장하는 자세를 행하거나 복종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바로 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모범이 된다는 것이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맡은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본이 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본이 될 때, 모범이 될 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일 때,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양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으로서, 아니 목자로서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본이 되어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한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모습을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어떤 지도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냐면 바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을 주십니까? 영광의 관을 주신다.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상을 받게 될까요? 바로 목양자로서, 목양하는 그 목자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구역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장로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그 분명한 진리를 갖고 있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만 권면하지 않고 또 젊은 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아닌 그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서로 겸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또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 또 지체들은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지체들을 향해서 자신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종케 하거나 굴림케 하거나 또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터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영장을 받은 후에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안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워싱턴에도 밤마다 태우러 온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친히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장정 하나가 그 노인을 자세히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 기차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며 봉사를 했던 것이죠. 대통령이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는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란 자리는 가장 국가에서 첫 번째의 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는 국민들을 위해서 또 그 청년들을 위해서 자신은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는 법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지도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하게 대할 때 바로 그 공동체는 바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동역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과 또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또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서, 또 이제 3월부터는 이제 구역 모임이 또 시작이 될 텐데, 구역장으로서 우리가 양무리를 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서로 섬길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서 또 그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겸손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